사순절을 맞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넘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살피는 가운데 지난주에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신앙에 넘어졌는가, 오늘은 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어떻게 신앙에 넘어졌는가 하는 점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개구리 한 마리가 논바닥을 펄쩍거리고 뛰어다니고 있다가 한참 뛰다 보니 다리가 너무 아파서 쉬면서 하늘을 쳐다보게 했는데요. 하늘을 쳐다보니까 이 개구리가 하늘을 쳐다보니까 이 독수리 한 마리가 날개를 탁 짚고 유유하게 하늘을 나는 것입니다. 개구리가 독수리에게 묻습니다. 독수리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나도 하늘을 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독수리가 다음과 같이 말하더라는 겁니다. 날개를 달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자동적으로 날게 된다오. 그래서 개구리가 주변을 보니까 닭털 2개가 있어요. 닭털 2개를 주워 옆구리에 하나씩 달고 나무 꼭대기로 이렇게 올라가서 뛰어내렸는데 어떻게 된지 여러분 아시죠? 그 이후에 이 개구리는 아무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예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개구리가 독수리 흉내를 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이요. 오늘 우리 주변에는 선의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 수 있다 말하는 종교도 있어요. 선함을 주장하는 종교죠. 또 어떤 종교는 철학의 날개를 가지고 하늘을 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이비 이단, 이런 종교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은, 즉 중생하고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누구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이 시작되던 초기에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 예수님께서 신중하게 생각해서 12제자를 뽑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주님의 제자를 뽑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거듭나지 못하고 12제자를 흉내내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가 누구냐? 가룟 유다입니다. 일찍이 딴 때는 신곡 지옥편에서 가룟 유다가 마왕 루시퍼와 함께 가장 낮은 층의 자리에 앉아 지옥에서조차 금해진 혹독한 벌을 받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위대한 성자가 될 기회를 가졌으나 실패하고 말았다면 그 중에 가장 애석한 사람은 아마도 가룟 유다일 것으로, 가룟 유다는 얼마든지 성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사탄의 조종을 받은 악역을 맡아서 지난 2000년 동안 자신의 사랑스러운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어느 누구 하나도 가룟 유다라 이렇게 이름을 지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만큼 가룟 유다는 참으로 얼마나 그의 인생, 서글픈 인생으로 종지부를 끊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어느 누구도 나는 가룟 유다와 동일시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아브라함을 공부할 때 우리 모두 아브라함 같은 사람, 믿음 가지고 삽시다. 그런 사람들은 다 아멘, 아멘, 아브라함 같은 사람 되겠다고 말하지요. 또 모세와 여호수아를 말씀하여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이럴 때 우리는 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도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사람, 그런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아멘 그럽니다. 그런데 목사가 설교할 때 우리 모두가 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은 아멘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에 대해서 성서 비평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코토발트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는 여러분이 확신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은 지금 여러분이 성경을 잘못 읽고 있다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코토발트라는 신학자가 한 이 말은 뭐를 말합니까? 왜 성경에 가룟 유다에 대한 기록을 상세하게 이렇게 적어놨느냐? 그것은 누구나 다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가룟 유다 같은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할 뿐만 아니라 은30에 예수를 팔아먹는 어찌 보면 이렇게 사탄의 조종을 받는 사람도 될 수 있다는 점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떤 인물인가요? 먼저 가룟 유다의 인물됨을 한번 스케치해 봅시다. 이 유다란 이름은요,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여러분 잘 아는 유다 지파가 있는데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가 가장 큰 지파였어요. 가장 영예로운 지파였어요. 그리고 유다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 다 따라서 합시다. 찬양.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지파요. 가룟 유다도요. 겉모습은 이렇게 아주 화려한 이름이 이렇게 좋은 이름을 가졌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신구약 중간시대에 유대 민족을 구출하기 위해서 피 흘려 싸웠던 독립투사 가운데 마카비우스라고 하는 독립투사가 있는데 우리로 말하면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이순신 장군이나 안중근 의사와 같이 이렇게 민족이 존경하는 인물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카비우스를 존경하는데 그 마카비스 앞에 유다 마카비우스 이렇게 다 이름을 지을 만큼 아주 그 이름이 아름다운 존귀한 이름이 유다란 이름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런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 주님의 제자와 사도라는 직분을 가진 분이 바로 가룟 유다인데 제자의 이름을 먹칠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먹칠한 이런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어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기사와 이적을 많이 보았는데도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욕칠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바가 있습니다. 좋은 이름 가졌다. 좋은 조건 가졌다. 또 어떤 분 대화하다 보면 그래요. 목사님, 나는 5대째 신앙입니다. 나는 교회의 집사요, 권사요, 장로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있지만은 여러분 직분이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도 가룟 유다가 나왔다니까요. 아니 예수님 12제자 그렇게 선택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룟 유다가 나왔다는 점을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으로 가로신 유다가 예수를 판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성경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요, 이 유다가 돈꾀를 맡았잖아요. 제자 가운데. 그래서 돈꾀를 메고 다니다가 여러분 견물생심이라고요. 돈 욕심이 지나쳐서 결국 예수를 은30에 여러분 은30이라면은요 죄수의 몸값 하나인데 큰 돈도 아닙니다. 예수를 은30에 팔았다고. 그래서 돈 욕심 때문에 예수 팔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또 이런 말 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 메시아로 믿고 따라다녔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예? 오늘 이제 이렇게 종료주일이라 호산나 하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임금 자리 차지하면 나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어떤 장관 자리 하나 차지할 줄 알았는데 아니 가룟 유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비참하게 십자가 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3년 동안 예수 따라다닌 게 헛따라다녔구만. 이런 생각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오늘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몰라요. 내가 예수를 몇 년 믿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나. 주변에서 또 말하죠. 아내나 남편이 예수 믿고 잘 된 게 뭐요?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요 3년 동안 예수 따라다니면서 예수 십자가에 죽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요 괜히 예수 따라다녔네. 처자식 버리고 아이고 내 젊음을 다 바쳐서 예수 따라다녔다. 그래서 예수님을 은30에 팔았다 하는 학자의 말도 있어요.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여러분 이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어디 출신이죠? 갈릴리 지역 출신이에요. 근데 유다만 가롯지방 출신이에요. 가롯지방. 그래서 그 당시에도 지방색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이렇게 말하는 학자의 말도 있습니다. 또 다른 설득력 있는 주장 가운데 하나는 가룟 유다는 아주 영특한 사람이라 세상 돌아가는 대세를 보니까 아이고 예수 편에 서는 것보다는 대제사장 편에 서는 것이 내가 살 것 같아. 영특한 지혜를 가지고. 그래서 아이고 내가 예수 편에 섰다가 나도 예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달리면 어떡하노. 오히려 대제사장 편에 서서 세상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뭐 이런 생각이 그에게 있었다 하는 이러한 성서학자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물론 일견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 생각해 볼 말이긴 하지만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 가운데 하나는요. 이것은 즉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이유는 이런 지역적이고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느냐. 그것은 신앙의 문제요. 내면적인 문제요. 영적인 문제였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떤 분들은 그래요. 가룟 유다가 처음에는 예수를 잘 믿다가 나중에 타락했다고. 근데 저는 그 말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저는요 처음부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 안 했어요. 종교적인 분위기 따라서 또 세상 욕심 따라서 예수님을 따랐지.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중생하고 거듭나 않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말이지만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성도의 견인.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주권적으로 택한 사람은 물론 그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선택함을 받았지만은 물론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견인이 있다. 그래서 결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는다 하는 이런 신학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것은요, 예수를 처음에 가룟 유다가 뭐 잘 믿다가 배신하거나 돈 욕심 때문에 팔았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불신자예요.
중생하고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여러분, 성경이 이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요, 가룟 유다 중생하고 거듭나지 않고 예수 팔아먹을 거 다 알았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요, 여러분, 우리가 다 교회 이렇게,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교회 오셨지만은, 좀 미안하지만 오늘 교회 오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몸은 교회 왔지만은요, 좀 미안하지만 중생하고 거듭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계셔요. 교회 멤버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도 있는 걸 보면 말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 신앙이 없으면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교회 멤버가 될 수 있어요. 신앙이 없으면서도. 이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바라기는 여러분, 행여 여러분이 내 모습이 지금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여러분의 신앙생활 기본부터, 기초부터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광교회에 몸을 담았다고 해서 다 하늘의 백성이 된다 보장할 수 없어요. 왜?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이렇게 되지 않으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고,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악역을 맡아가지고 사탄의 놀이객감이 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걸 보면은요, 얼마든지 우리도, 나도 신앙생활 잘못하다 보면은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도 있고, 가룟 유다처럼 주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다 보면 나도 유다처럼 넘어질 수 있다는 점을 교훈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종교인과 신앙인은 다르고요, 교인과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며, 내가 성광교회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천국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다는 보증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뭐라고 하신 말씀이 있느냐, 거기 보니까 내가 너희를 씻기지 아니하면은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종종 우리는 이 사건을, 여기 씻는다 하는 이 사건을요, 예수님의 귀한 봉사 정도로 받아들여서, 예수님께 봉사하지 아니하면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본질을 잘 알아야 돼요. 여기서 씻는다는 단어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음, 이런 중생하고 거듭나는 이러한 죄사함 받은, 거듭나는 이런 사건이 없는, 이런 경험이 없이는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할 수 있어요. 헌금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아침에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이 구원받은 증거가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하지 내용이 없는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요, 가룟 유다처럼 얼마든지 우리도 넘어질 수가 있다는 점을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 또 가룟 유다가 넘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그의 마음이 사탄을 향해서 항상 열려져 있었고, 나중에는 사탄이 그의 마음을 침투해서 딱 사탄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마치 빈집에 7 귀신이 들어오듯이 집안을 소재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단장 해놔야 무엇합니까? 주인이 사탄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양복 그럴싸하게 입고요, 주일날 예배 성경 찬송 들고 예배 드리고 직분도 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착하다는 칭찬도 듣고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가 없다면, 우리 속에 중생하고 거듭난 이런 증거가 확실하지 않다면은, 미안하지만 우리의 마음에도요, 사탄은 빈 공간에 얼마든지 가룟유다처럼 찾아와서 밀가부듯이 이렇게 사탄의 노략을 당할 수가 있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여러분, 이 가롯 유다가 말이죠, 그 마음을 관리를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에 항상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괜찮은데, 가롯 유다는요, 사탄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마음이 그에게 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았던, 중생하고 거듭나지 않았던 가롯 유다는요, 결국 사탄의 공격 앞에 자기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는 비극적인 최후를 마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와서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 실패감을 주고, 네가 예수 믿고 잘된 거 있어? 뭐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준다든가, 너 예수 믿어? 아이고, 네가 무슨 예수를 믿어? 이러면서요, 자꾸만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좌절감을 주고 실패감을 주고 또 두려운 마음을 주면서, 또 우리 마음에 말이요, 사탄이 우리 마음을 조종해가지고요, 미움이 가득하고 불평이 가득하고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충만해야 할 성령의 충만한 우리가 돼야 하는데, 사탄이 그의 빈 마음을 지배해가지고요, 바로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밀가부듯이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던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사탄이 노력을 한다니까, 노력질을 하고 있어요. 성령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있으면은,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고, 아멘? 근데 우리 마음에 이런 예수의 영, 중생하고 거듭난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우리에게 없으면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 우리를 꽉 지배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사탄의 생각이, 아주 사탄이 우리 마음에 아주 좌정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가룟 유다 보세요. 급기야는 예수를 팔 생각까지 하잖아요. 예수를 팔 생각.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생각입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지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여러분 잘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순간순간 우리에게 스치고 지나가는 이런 생각 속에 말이죠,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은 나도 모르게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사탄의 생각 속에서 내가 지금 가룟 유다와 베드로처럼 말이죠, 예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 가룟 유다처럼 말이죠, 주님 것보다는 세상 더 좋아하고 사랑했던 가룟 유다 같은 이런 마음은 나에게 없는가? 자, 오늘 여기 27절에 보니까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죠.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자, 여기서 조각은 떡 조각을 말하는데 예수님께서요 떡 조각을 가룟 유다에게 주었을 때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돼요.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면요. 여기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건네준 이 떡 조각은요. 지금 가룟 유다야. 너 사탄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 그래 너 조심해야 돼. 이걸 지명해 준 것이지.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사탄을 암시하는 주술적 매체로 떡 조각을 해석하는데 이거 잘못된 해석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 팔자입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떡 조각을 주는 그이가 팔자다 그랬으면은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어야 돼요? 아이고 내가 예수를 팔자라니 하면서 회개할 기회를 그 사인을 줬으면은 회개해야 하는데 가룟 유다 주님의 사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탄이 지배해서 회개하지 않는 거 보세요. 회개하지 않는 거 보세요. 예수님이 지명했잖아요. 네가 나를 팔자라고. 그랬으면은요 정신을 차리고 정신이 뻗떡 나면서 내가 회개할 기회를 주님께서 주셨구나 하고 그 마지막 회개할 찬스에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냐 말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보세요.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참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똑같이 신앙에 넘어졌지만은 베드로는요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했죠. 무슨 울음소리에? 닭 울음소리에 통곡하고 회개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요 주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사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그 사탄이 그의 마음을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기회를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이런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룟 유다가 넘어진 거예요. 가룟 유다 이렇게 사인을 했으면요 회개했어야 하는데 그래서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번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와서 예배드릴 때마다요 우리는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씻었다고 해서 다 깨끗한 거 아닙니다. 또 씻어야 합니다. 실상은요 영적으로 예민한 분일수록 자기 자신의 죄가 더 크게 보여요.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들은 죄를 져놓고서도 양심이 무뎌서 자기가 죄인지 몰라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매주일마다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영이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회개하세요. 내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맞다, 내가 교만하게 살았구나. 내가 불평하며 살았구나.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살았구나.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여러분 수없이 사인을 주의 종을 통해서 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근데 이 가룟 유다가요 또 이렇게 예수를 판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에 넘어지는 이유가 있는 것은요. 여러분 거기 28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또 22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신지 의심하더라 그랬는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정말 보기 흉한 광경이 아닌가. 정말 보기 흉한 광경이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사인을 줄 때 맞다. 나도 잘못하면은 가룟 유다. 나도 이렇게 넘어질 수 있다. 하나님 날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려야 옳았는데, 여러분 보세요.
가룟 유다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신앙에 넘어진 세 번째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다 저를 보세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러분, 가룟 유다 볼까요? 가룟 유다 예수님으로부터 설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설교 많이 들었어요. 설교만 들은 게 아니에요. 기사와 이적을 눈으로 봤어요? 안 봤어요? 많이 봤어요. 응? 설교도 많이 들었고요. 기사와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지명하여서까지도 네가 나를 팔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했으면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데 가룟 유다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에 가룟 유다의 비극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쳐줄 때 참 저기 불쌍한 사람이 있구나 하고 쳐다만 봤지, 주님 내가 영적인 소경인가요? 주님 내 영안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엎드리지 않았다니까요. 남의 일로만 여긴 거예요. 남의 일. 나병 환자 고쳐줄 때도 나병으로 얼마나 막 문드러지고 냄새나고, 그 나병 맞습니다. 주님 내 영혼이 이렇게 썩어 문드러져가고 있습니다. 내 영적인 문둥병 치료해 주셔서,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요 남의 일로만 여겼어요. 남의 일. 마리아가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 바칠 때 아이고 그거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이렇게 불평이나 했지, 내가 깰 건 뭔가, 내 옥합 깰 건 못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그저 딴 얘기하는 걸로만 여겼던 거예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을 때 신경이 마비되고 근육이 이완되어 축 늘어진 모습을 보면서 주여, 네, 영의 중풍병자 들었습니다. 네, 영을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야 옳은데 주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고 전혀 딴 사람 얘기로 이렇게 흐르고 말았다니까요. 제가 우선 얘기할게요. 한국교회 전해오는 고전적인 예화 가운데 아마 여러분도 이 예화 들었을지도 몰라요. 어느 가정에 자부가 살고 시어머니가 살고 있었는데 자부가 먼저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늦게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자부에게 그랬어요. 자부께서 시어머니 세례 교육을 잘 시키라고. 그래서 이 자부가 믿음이 좋아가지고요, 시어머니에게 다음과 같이 세례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어머니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말하면 어머니 꼭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말하셔야 돼요, 어머니. 근데 이 연세 많으신 어머니가 이제 목사님 앞에 서서 세례 문답을 할 때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할머니, 누구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셨지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뭐라고 앉았어요? 이거 시어머니가 뭐라고 앉았어요? 내 며느리 때문에 돌아갔어요. 내 며느리 때문에 돌아갔대. 나하고는 상관없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렇게 수없이 설교 많이 듣고요, 성경 많이 읽고요, 하나님께서요 수없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는데도요, 미안하지만은 나에게 적용을 하지 않고요 자꾸만 엉뚱하게 이 말씀은 어느 집사가 들었으면 좋겠다, 오늘 목사님 보니까 설교 어느 권사를 혼내주려고 하는구나, 뭐 그런 생각만 하고 소설을 쓰고 교회에 앉아있어. 교회에 앉아있어. 여러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레마 그래요. 레마.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지만은 들려주는 말씀은 레마, 나에게 들려주는 말씀으로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야지. 응?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 따라서 합시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 많아요, 안 많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 귀가 다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들을 귀가 없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말씀은 누가 들었으면 좋겠고, 저 말씀은 우리 며느리가 들었으면 좋겠고, 응? 여러분, 여기 있는 장기영 목사도 설교를 할 때 늘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기도하면서 말씀을 선택했으면요, 그 말씀이 먼저 목사의 심령에 흘러야 합니다. 나에게 준 말씀으로 흘러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여러분, 목자나 교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여기 성가대원들이 있는데, 성가대원들이요, 내가 멋들어지게 찬양해야지, 내가 멋들어지게 이렇게 은혜를 끼쳐야지, 이렇게 한다면요, 벌써 이건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가대원들은 이런 기도를 하고 찬양대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이 내 영혼 속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 들으라고 찬양합니까? 내게 들려진 말씀,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누구 살필 거 없어요. 근데 여기 가룟 유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명하여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던 가룟 유다는 그건 남의 얘기야. 이렇게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이 사탄의 조종을 받는 이런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가룟 유다가 신앙에 넘어지는 그 이유, 오늘 우리도 신앙에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적용할 말씀으로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들어야지. 응? 그렇죠? 자, 그러면은 한 가지만 더 생각합시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았냐 말이에요? 응? 아니, 예수님 참 이상하지? 여러분, 그렇게 오해 안 돼요? 아니, 우리 예수님은 모르신 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래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았는가? 자,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유가 있어요. 이 땅에 오고 오는 많은 세대들이 누구나 다 가룟 유다 같이 될 수가 있다는 점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하나의 본보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본보기로. 응? 교회 속에도 가라지는 존재한다. 얼마든지 신앙의 껍데기들이 많이 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정말 그 중심이 거듭나고 변화되지 않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직분도 받았고 주일날 교회 와서 선데이 크리스천으로 외향은 다 교인 같은데 정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그 경험이, 이런 체험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가룟 유다처럼 넘어질 수 있다, 부인할 수 있다 하는 점을 교훈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 한번 영상 보고 다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뭐를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버림받은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자신을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안에 예수가 영이 지배하는가, 시험해보라고 그랬어요. 시험해보라.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다, 여러분, 여기 있는 장기영 목사도 연약합니다. 별거 없어요, 저도. 응? 여러분과 똑같아요. 여러분이라고 또 안 그래요? 우리가 완전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부족한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늘 확인을 해야 돼요. 스스로 시험을 해야 돼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밖에 있는가,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는가, 아니면 사탄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지금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정말 거듭난 증거가 나의 속에 있는가,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나, 뭐 이런 다짐을 날마다 하지 않고서는요, 여러분, 우리도 가룟유다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신앙에 넘어질 수가 있어요.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말씀하시겠어요. 영국의 TV 드라마 가운데 유다의 얼굴이라는 아주 유명한 드라마가 오래전에 이렇게 몇십 년 전에 이렇게 방영된 적이 있어요. 유다의 얼굴. 그런데 그 내용은 바로 그거예요. 누가 가룟유다의 배역을 맡을 것인가. 수많은 배우들을 찾아다니면서 가룟유다의 배역을 찾는 얘기로 그 드라마는 이렇게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피날레가 어떻게 끝나냐면요, 연극 배우들이 다 앞에 나와가지고 다음과 같이 소리친 겁니다. 당신도 유다가 될 수가 있다. 당신도 유다가 될 수 있다. 근데 저는 그 드라마의 기사를 통해서 또 하나 저에게 울린 음성은, 나도 얼마든 유다가 될 수가 있다 하는 점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에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가룟유다는 돈 몇 푼 때문에 예수를 은삼심에 팔았잖아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심령 속에 예수 영으로 충만해서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요, 예수를 부인하거나 배반하지 말고 팔아먹지 말고 끝까지 믿음 지켜서 믿음 안에 승리하시는 우리 성광의 온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당신도 유다